이 대강절리를 통해서 이야기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성전의 이야기,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성탄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의 기도를 들으면서 참 많이 기뻐요. 우리 장로님의 기도 속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 충성하지 못한 죄인이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세 사람을 장로로 세워주셨는데, 그리고 이어져가는 그 간절한 기도를 들으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누구에게 성탄하실까, 어디로 오실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섬기고자 하는 장로님들의 마음속에 우리 주님 성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곳으로 오셔요. 오늘 성전의 이야기, 우리 성도님들이 좀 불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준비한 말씀,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기도하시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디베랴 바닷가에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실 때, 주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대답했던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베드로죠.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든지, 하나님을 사랑했다는 그 마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고, 그리고 옥에 가두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자기를 자랑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율법의 의로는 결코 흠이 없다라고 자부했던 그 사람. 어느 날 다메섹으로 향하는 노상에서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는 하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가 누구입니까? 그가 바울이죠. 바울. 사울이었던 바울입니다. 백성들에게 세금을 받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지탄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거둔 세를 로마 정부에, 그리고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이 세금을 다 주어야 하니까 세금을 걷는 세리들은 유대인들에게 미움을 받아왔던 시대입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그 동네를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불이 나게 뽕나무로 올라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뽕나무에 올라간 그 사람을 예수님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그곳에서 내려오라, 뽕나무에서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희 집에 하루 묵고 가겠다. 뽕나무에서 내려온 그 사람이, 내가 누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거든 4배로 갚겠습니다. 여기서 토색이라는 말은 권세, 권력을 이용해서 남의 것을 불법으로 착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토색한 일이 있다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삭개오죠. 삭개오야 내려오라 라는 그 말씀을 듣고 그의 삶이 변합니다. 그뿐입니다. 38년 된 병자, 10배를 피를 쏟는 부인병, 혈류증을 앓았던 여인, 많은 의원들에게 다녀봤지만 허송세월을 보냈잖아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문둥병자들 기억나시죠? 나면서 소경되었던 사람, 나면서 빈몸이 되었던 사람, 나면서 안진병이 되었던 사람, 군대 귀신이 들렸던 사람, 심지어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 죽었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죽었죠.
벌써 썩어서 냄새가 나는 무덤 앞에서 사람들이 울고 있을 때 예수님이 뒤늦게 찾아갔던 나사로의 무덤, 썩어서 냄새가 나고 있었죠.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사람들에게서 느껴지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 공통점은 바로 예수께서 만나주신 사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했을 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할렐루야.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분. 하나님은 일으켜 세우시는 분. 그래서 고물을 고물되게 하시는 분. 여러분과 제가 고물이었잖아요. 그렇죠? 세상에는 고물이었잖아요. 내가 무슨 고물이야 이렇게 하실 분이 계시지만 여러분, 우리의 인생들이 고물이었어요.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고물 인생들을 세상 인심은 어떻습니까? 밟고 또 밟고 또 밟고 죽으라고 봤잖아요. 그러나 망가지고 깨어진 인생들 불러서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 주님은 이런 분이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께로 나오는 자는 누구든지 어떻게 하실까요? 우리 주님. 야! 뭐라고 하고 야단치시겠어요? 아니요. 예수님은 누가 예수님을 찾아 나오든지 그 사람을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죠. 요한복음 2장을 읽었는데 이 2장에 굉장히 충격적인 메시지가 들어있습니다. 자, 굉장히 부드럽고 유하고 그 다음에 온유하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힘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우리 주님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에는요 굉장히 터프해요. 그리고 굉장히 과격해요. 굉장히 아주 와프하다 이 말입니다. 19절의 말씀을 보니까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다시 일으켜 놓을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성전을 헐라 destroy. 여러분, destroy라는 말이 뭔지 아시죠? 완전히 부셔버리는 겁니다. 완전히 부셔버리는 것을 destroy라는 거예요. destroy this temple. 그죠?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이 성전이 보통 성전입니까?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성전이 어떤 성전입니까? 유대인들 자존심이고 유대인들의 역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시각적인, 그렇죠? 영적인, 역사적인 정말 세상에 가장 귀한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성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을 헐어버리라는 거예요. 그 성전을 부셔버리라는 거예요. 예수님 같지 않아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 러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터프한테, 예수님이 이렇게 거친 표현을 쓰시는지 이해가 얼른 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성전을 들여다보니까 성전을 왜 헐어버리라고, 부시라고,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가 갑니다. 성전에 장사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돈 바꿔주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불법으로 이익을 챙기고 그리고 그 이익을 서로 나누고 뒷배를 봐주는 자들하고 같이 나누고 양과 수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는 이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것을 다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자들의 상을 다 엎어버리시고 하시는 말씀이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마태복음에 들어가게 되면 강도의 소굴로 만들지 말라. 예수님이 단호하게 때리시죠. 그러니까 지금 성전이 뭐예요? 성전이 아니다라는 말씀. 이 성전이 더 이상 성전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강도의 소굴이 되었고 장사치들의 장사하는 시장터가 되었다라고 하는 주님의 분명한 판단입니다. 그래서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말씀을 하실 때 유대인들이 다 듣고 뭐라고 그러냐면 도대체 내가 왜 이렇게 하느냐? 왜 이런 일을 행하느냐? 도대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려고 하는 것이냐? 내가 도대체 무슨 표정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냐?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헬라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해요? 표적을 구해요. 그래서 보여주면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를 내려오라고 하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고 하죠. 그러면 믿겠다고 했어요. 그거는 뭐예요? 뱀의 소리예요. 그거는 사단의 소리예요.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그렇죠? 내려오면 믿겠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특징이 뭐냐면 표적을 구하는 거예요. 사인에 증거를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믿어주겠다. 역시 동일하게 지금도 표적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바로 이때 표적을 구하는 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그리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놓을 것이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깊은 뜻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이 성전을 헐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성전을 그렇게 짓밟아 버리는 예수. 유대인들이 얼마나 열이 났을까. 그런데 그것도 사흘 만에 일으켜 놓겠다. 그들이 중얼중얼합니다. 46년을 걸렸는데 제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겠다라고. 여러분, 이게 참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놓을 것이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지만 문제는 뭐냐면 사람들이 못 알아듣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여러분, 불통이 심각한 문제예요.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을 때, 그래서 저 하늘 끝에 우리의 대를 쌓고 온 지면에 흩어지는 것을 면하자 하면서 바벨이라고 하는 탑을 쌓아 올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기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린 하나님의 진노가 뭐죠? 불통이에요. 불통. 언어와 언어가 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말과 말이 통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쌓는 일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 흩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불통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못 알아들으니까 이것을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이해를 못하니까, 무슨 의미 모르니까 그냥 못 알아듣는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no!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음에도 불구하고 못 알아듣는 것은 몰라서 못 알아듣는 정도가 아니라 불신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뭔지 아시죠? 두 가지가 있어요. 나머지 죄악들은 그 다음에 가장 근원적인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가 뭐예요? 불신앙이고 또 하나가 교만이에요. 전자는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고 후자는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도가 교만하면 하나님이 딱 꺾어버리십니다. 교만하지 마세요. 교만하면 하나님 꺾어버리세요. 성경 말씀 그대로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 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불신앙이라는 하나님을 통째로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소리를 못 알아듣으니까 나중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나중에 대제사장이 보낸 무리들이 검과 뭉치를 가지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잖아요. 그때 예수님을 체포해가고 대제사장 끌고 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십니까? 이 사람이 내가 그 전에 들었는데 이 작자가 예수를 가리켜서 이 사람이 선 하나님의 성전을 헐고 사흘 동안에 지을 수 있겠다라고 하더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말을 그때 왜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고소하려고, 예수님을 송사하려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면은 여러분, 악한 영들이 얼마나 악하게 역사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착잡고 송사하려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완전히 퇴순하는, 완전히 왜곡시키는. 이 실과를 먹으면 죽어, 먹지 마. 이 실과를 먹으면 너 진짜 죽는다, 먹지 마라. 다른 건 다 임의대로 먹지만 이거 먹으면 죽어, 먹지 마 라고 하나님 말씀하셔서 먹지 말아야 되잖아요. 근데 뱀이 와서 그 여인을 꼬드릴 때 뭐라고 합니까? 안 죽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의 말씀을 트는 거예요. 그 여인이 그것을 먹고 자기와 함께하는 남자도 죽어. 어찌 됩니까? 그것이
강하게 살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못 알아들은 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못 알아듣는 것이 단순한 무지가 아니에요. 단순한 무지에서 생기는 문제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데서 시작되어지는 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불신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불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의 권위나 하나님의 인재나 이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거부합니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지만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이 불신앙에 묶여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없는 것입니다. 분명 성전에 다니고 이 절기를 지키고 보면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일컬어지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를 못 듣는 것입니다. 빛이 왔지만 빛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죠. 사울에 다시 일으키신다라고 하신 말씀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이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이 성전을 하면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킬 것이야 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어떻게 살아가실지, 예수님이 어떤 삶을 살아가시다가 어떻게 마감하실지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놓을 것이야 라는 말 속에는 험한 십자가의 고통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신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피가 땅에 떨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거예요. 사흘 동안에 일으켜 놓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에는 하나님의 깊은 고통이 느껴집니다. 그리고 나서 성전을 다시 일으켜 놓을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이 말씀, 마치 여인이 다리 다 차도록 아이를 임신해서 길러내다가 여러분 해산의 고통을 통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지금 교회라고 하는 아이를 잉태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길을 걸어가시면서 이 아이를 길러낼 것이고, 때가 되면은 만삭이 된 몸에서 때가 되면 이제 잉태하고 이 땅으로 내어놓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느껴지는데, 이 성전을 하면 사흘 동안에 내가 일으켜 놓을 것이다 라는 그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단호하신 때, 예수님 눈앞에서 펼쳐진 예수님이 지금 대면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보고 계신 성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너무나 더럽혀진 거예요. 장사치들의 장사와 돈 바꾸는 자들, 환전가들이 풍기를 취하는 것과 거기서 나오는 돈을 가지고 뒷배를 봐주는 자들의 배를 채워주고, 이런 검은 거래가, 아주 더러운, 아주 흑우승이, 이런 뒷거래가 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거예요. 뒷배를 봐주는 자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상상하세요. 어렵지 않잖아요. 제사장은 바리새인들과 이렇게 불편한 관계였었고, 제사장 그룹 이 사두개파 사람들은 이 로마 정치인들과 야합하는 정치인들이었었어요. 그거를 싫어했던 율법주의자 바리새파 사람들은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하나가 되지를 못하는 것이었어요. 성전에서 장사하는 자들의 뒷배를 누가 봐줬습니까? 목사들이 봐준 거예요. 장로들이 봐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요즘만 맞잖아요. 제사장들이 그 뒷배를 봐주고, 그리고 그 돈으로 기름진 배를 채우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보고 계십니다. 이런 성전이라면 다 destroy라, 다 밟아버리라고, 이런 성전이라고 하면 다 헐어버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단호하게 때리고 계십니다. 폭리를 취하는 장사꾼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증거이고,
뒷배를 봐주는 저 더러운 인간들이 들어야 되는 하나님의 진노 소리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이 성전을 헐어버리라고, 모두 다 부숴버리라고 하는 말씀이 그 시대에 그 성전을 향하여, 그 종교 지도자를 향하여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라면 오늘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대의 목사, 장로, 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들을 향하여 이 성전을 헐라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주십니까? 들리십니까? 헐어버리라고, 이거 헐어버리라고, 이런 성전이라면 부셔버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진노가 혹시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여러분 꿈이 있으시죠? 다 꿈이 있으실 거예요.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어르신대로, 젊은 사람들은 젊은 사람대로,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다 각자의 꿈이 있습니다. 저도 꿈이 있거든요. 저도 꿈이 있습니다.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바람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시간을 찾고 가는데 그냥 조용히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이루어질지 잘 모르겠습니다. 저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물론 교회적인 바람입니다. 자, 예수님은 바람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꿈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대하는 것이 expectation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충분히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분명히 있으셨을 것이다. 예수님도 바람이 있으셨고 참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아주 소박한, 그렇죠? 소박한 그런 작은 바람도 있으셨을 거다라는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화려한 예루살렘이 아닌 작고 작은 베들레헴, 그것도 구유에서 나시고 헤롯 왕의 그 미친 그런 아이들을 교육하는 사건 때에 애국을 잠시 피하셨다가 성장기를 어디에서 보냅니까? 저 갈릴리 천하고 천한 동네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성장해 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이제 보내신 자의 뜻을 따라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쯤에 여러분 예수님의 마음속에 꿈이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예수님의 마음속에 기대가 있으셨을까요? 없으셨을까요? 분명한 것은 있으셨다는 것.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문자적으로 그렇게 나오지는 않지만 문맥상 상황상 분명히 예수님 바람이 있으셨어요. 간절한 소원, 꿈이 있으셨다 그 말입니다. 무엇이었을까요? 이 성전을 헐라,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켜 놓을 것이야 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예수님의 그 꿈과 패션, 인생을 사는 열정이 거기에 함축되어 있다는 보는 것입니다. 뭡니까?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내가 교회를 세울 것이야. 내가 성전을 세울 것이야. 예수님이 공생애를 살아가시는 동안 예수님을 무시하고 조롱하는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도 천한 사람들을 돌아보시며 복음 전파하시며 하늘나라를 증거하시며 귀신들을 쫓아내시며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그러면서 하늘 교훈을 선포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 속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반드시 죽으셔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에서 사도 바울이 교회를 가르쳐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교회다라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사람이 지은 것 같고 사람이 세워가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되는 것 같지만 되게 하실 것이고 다친 것 같지만 열어버리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세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예수의 마음속에, 십자가를 지시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속에 교회다운 교회를 마음에 품고 계셨을 것이다. 성전다운 성전을 마음에 품고 계셨을 것이다. 왜냐하면 성전이 너무나 더럽혀졌기 때문에 미움과 질투와 시기가 난무하고 장사친들의 이익과 그 불이익과 그것을 또 뜯어먹겠다라고 달려드는 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과 이런 모든 것이 성전을 더럽히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의 마음속에 갈급한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바로 교회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아멘. 언제나 오셔서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교회가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권사님들 절대로 기도하는 자리를 포기하지 마세요. 구약의 성막의 세 가지를 아침과 저녁으로 갈아, 아침과 저녁에 이렇게 계속 갈아서 준비하는 것이 있었죠. 기름과 향입니다. 그래서 등대에 들어가는 순전한 기름 아침에 갈아 넣고, 그 다음에 저녁에 갈아 넣고, 그 다음에 향, 떡상, 금향단, 금초대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이 향단은 성도의 기도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성도의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개판이 되는 거예요. 장사치들이 난무하고 불이익을 챙기고 불법을 자행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자행되어지는 거예요. 왜? 교회가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아니하고 기름으로 갈아 부르짖는 이 등대, 이거는 성령의 임재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오른쪽에 12조각의 떡상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성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성도들의 기도가 있고 그 외에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고, 이게 교회죠. 그래서 성도들이 기도해야 해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앞으로 달려나가려고 애쓰습니까? 하나님의 마음에는 교회다운 교회를 세우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많은 목사들이 있고 많은 성도들이 있지만, 여러분, 양과 소의 소리가 들려왔던 그때의 성전처럼 여러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것을 여러분이 인정하고 제가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잉태하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생각 속에 교회를 잉태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도들이 그 부활의 체험을 가지고 120년도가 전심으로 기대했을 때, 그때 불의 켜같이 갈라지고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성령으로 임하여 역사할 때에 여러분 교회가 태동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사도행전적인 교회라고 하는 책을 선물 받았어요. 장로님한테. 그걸 읽으면서 제가 얼마나 도전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그 안에서 하영조 목사님도 이 잉태했다는 단어를 쓰시고, 하나님이 잉태하셨어요. 교회를 잉태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어 이 잉태한 교회를 이제 순산하셨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어놓으신 교회, 하나님이 피값을 사신 교회. 이 교회가 오늘날 미움과 증오와 오해 때문에 관계가 단절되어지고 교회는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상태로 전락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 때의 성전과 오늘의 교회를 우리가 비교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살펴보아야 하지 않는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세 가지 간략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어떤 교회인가? 첫 번째, 하나님이 일을 하셔야 돼요.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임하는 거예요. 강하게 임하니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죠. 맞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게 하나님의 영으로 젖어드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런데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죠. 사람들이 좌우지르죠.
물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어나시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일어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역사하셔야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요. 찬송가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1절만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말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이 성전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교회라는 사실을 안다면 여러분 210장 내 죄 사함 받고서 이 찬송을 부르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 가사를 읽고 부르면서 말씀드립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같이 1절만 찬양하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죄인도 의인이 되고 병자도 강건해지고 여러분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의 희망을 보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교회 역사하셔야 되는 게 두 번째가 사도행전 2장 44절 얘기해 보니까 교제가 있어야 되는 게 교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동용하고 서로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는 거예요. 성전에 모여서 무엇을 해요?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데 힘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을 공개하는 거예요. 넓어서 오라는 것이 아니고 잘 살아서 오라는 것이 아니죠. 저희 집처럼 좁아도 오세요. 우리 같이 떡을 뗍시다. 떡을 떼면서 정을 나누고 삶을 나누고 웃음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는데 여러분 그 교제가 하나 되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성도의 깊은 교제가 있다는 게 이것을 고인오니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날의 교회는 이 교제에 상당한 문제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우리 교회도 예언은 아닌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능력이 있어야 돼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성도들이 교제를 하게 되면 성도와 성도가 사이가 하나가 된다면 그 다음부터 나타나는 것이 능력이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남의